남편이 5이 있었던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가 겁이 났던, 두려웠던 개인 기피증을 가진 여자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떼약볕이 내려지는 정오에 수가성 우물가에 물 기르러 갑니다.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더워서 물 기르러 오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자기를 비난하는 것, 뒷담하는 것이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어서 아무도 안 오는 그 시간에 일부러 물 기르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니까는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인 줄 모르죠. 물을 달라고 말을 거는 겁니다.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법이 없습니다. 그 지역은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을 또 변절하고 또 혼혈족이 있어서 순수 유대인은 아니라고 비난받던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동네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사람 취급 안 하는데 이분이 자기에게 말을 걸면서 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퉁명스럽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 거는 법이 없는데 왜 말 거느냐고 12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오히려 나한테 물 달라 했을 것이다. 너는 이 물을 먹으면 똥 못 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 물을 내가 달라고 합니다. 바로 그토록 그도 알고 있던 메시아가 바로 네 앞에 있는 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그리고 여러분 남편 데려가는데 저 남편이 없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대부분 말합니다. 네 남편 옛날에 5명이 있었다. 지금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그 말 속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아픔을 안다는 거죠. 자기의 과거를 말도 안 했는데 다 알고 계시는 이분 앞에서 예수님이 물 달라는 것이 진짜 자기 물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목마르지 아니하는 오늘 이 물을 먹었지만 또 내일 그 물을 길러 또 와야 돼요. 모레도 또 와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기쁨을 추구하는데 계속 목말랐던, 그래서 남편을 5명이나 바꿔봤던, 그리고 이 6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떳떳하지도 못하고 기쁘지도 아니하는 이 끝없는 목마른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사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거였어요. 그 이후로 이 여자가 여러분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기피했던 여자가 사마리아 성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다 치유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싫은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눈을 뜨세요. 여러분 예배 설교 시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생수를 주는 시간인데 자꾸 졸면요 마귀가 와서 완전히 놀이터를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전쟁,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와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저 여자가 말을 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상처가 치유되고 자기 속에 예수 만난 기쁨으로 충만한 그 여자의 표정과 말투에서 모두를 느끼고 도전받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 이야기를 듣고 예수 앞에 나와서 그 성산을 모두 다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고 뒷담화의 주인공이 또 자신도 자기 스스로 인생이 만족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예수 만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어서 사람 만나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 숭구덕거리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기쁘고 행복하니까요. 그래서 이 기쁨을 오히려 차골로 넘겨서 동네 사람들에다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도 자기와 다른 것이지 그들도 똑같이 목마른 삶을 사는 거거든요. 자기하고 사정만 조금 다르다 뿐이지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 목말라는 인생인데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참 만족을 주신 예수님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다 오히려 이 여인을 칭송하게 되고 고마워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이 여자가 변화된 것은 그렇게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사람 만나서
예수를 증거하게 된 것은 뭡니까? 갑자기 돈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자기가 원하는 이상적인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짜 만나야 될 분이 예수님이었고, 진짜 내가 기쁨이 예수 만난 가운데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진정 만난 가운데 생겨진 그 기쁨이 이 여인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란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았다면서, 그리고 직분까지 받았다면서 아직도 목말라고 아직도 세상 것에 목말라는 것은요, 이거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수가성문과 여인이 예수 만나놓고도 또 가가지고 또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고 자기도 떳떳하지 못하고, 이 남편도 6번째 남편, 자기 남편이 아니라니까요. 그 허망한 삶, 또 목마른 삶을 정리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진짜 기쁨이 왔으니까요.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 정확하게 요한복음 7장으로 말씀드리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버린 거예요. 생수의 강이에요. 강. 샘물 정도가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 배에서. 배는 뭐예요? 말씀드렸죠. 배는 욕망의 상징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탐욕과 욕심과 남이 잘 되는 걸 꼴을 못 보고, 그리고 내가 남보다 낫고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아부하고 비굴하고, 남이 나보다 약하면 그냥 짓밟고 그냥 상처 주는 그런 세상적인 탐욕적인 욕망적인, 여러분 범죄한 아담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통로가 배인데, 거기에서 예수 믿으라니까 생수의 강이 터져나와요. 이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39절을 보세요.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한 거고, 39절 그 뒤에 예수 믿는 자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기 때문에, 이 여인도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저것에 기웃거릴 필요가 없고 헛된 기쁨을 찾아 나설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 기쁨을 선포했고, 이 차고 흘러 넘치는 기쁨이 자기 혼자 누릴 수 없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 안재우 소장님 오시는 가지고 하는 집회도, 그 다음 우리 부흥 집회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만나는 예수님을 전달하는 하나의 소중한 도구예요. 이것이 내 손으로 기도하면서 저 사람도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전달하는 순간, 이 순종하는 순간에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혀있던 물고가 튀어질 줄로 믿습니다. 종이가 아닙니다. 이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의 이 기쁨을 전달하고 또 이야기하고 싶을 때 함께 이 기쁨에 동참하죠. 갈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춤추시며 내 삶을 춤추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소유냐 존재냐 하는 그 책을 1976년에 냈던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몇 년이 된 거예요? 이 책에서 기쁨과 쾌락을 구분하고 있어요. 기쁨, 쾌락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프롬은요, 기쁨과 쾌락을 구별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기쁨이 없는 쾌락 속에서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쾌락의 사례들을 쭉 나열하는데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더 많이 버는 데서 오는 쾌락.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냥 돈 많이 버는 것이 제일 기쁜 것을 하는데 착각입니다. 그건 쾌락이에요. 그건 기쁨의 유사품인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쏠쏠합니다. 돈 버는 재미로 막 몸을 상해서 하면서까지 막 하잖아요. 돈 버는 재미가 미친 사람은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신앙생활도 중단하면서 돈 버는 일에 나가죠. 그게 진짜 즐거움이냐는 거예요. 속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요 만몬 우상을 숭배하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돈 버는 재미가 있다면 돈을 굴리는 재미에서 돈을 더 불어나가는 재미, 그 통장에서 막 돈이 더 많아지는 걸 재미있는데 그것도 가짜입니다. 진짜 기쁨은 돈 쓰는 재미입니다. 돈을 쓰되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나를 위해서만 사고 입고 하는 이것만 쓰는 사람은요 기쁨이 없어요. 그거 살 때 기쁨 재미는 있어요. 근데 그건 쾌락이다. 근데 그거를 의미 있게 사람을 살리는 데 쓰고
누군가를 대접하면서 누군가를 생명으로 발견하는데, 또 교회를, 선교사님을,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쓰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요, 이게 진짜 기쁨이거든요. 근데 사람을 돈을 버는 기쁨에만, 쾌락에만 몰두시킨다는 거예요. 성적인 쾌락, 성의 기쁨은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쾌락을 추구하면요, 하나님 준 질서를 벗어나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벗어나서 막 이 쾌락을 추구하니까 하루아침에 그 쾌락을 추구하다 잠시는 즐거운데 들통나가지고는 완전히 그 인생이 끝장나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간통은 죄가 아니라고 지금 해놔놓으니까는 더 이 쾌락을 불나방처럼 쫓다가 잠시는 즐거운, 재밌는 것 같은데 그 후에는 쓸쓸함이, 여러분,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포식하는 데서 오는 쾌락이 있습니다. 그분은 맛집, 먹방을 이렇게 나라가 모든 방송이 먹방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기쁨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기쁨을 모르니까는 잠시 먹는 거 대리 만족으로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경기에서 이기는 쾌락, 자기가 지지하는 두산이 이겼다, 삼성이 이겼다, 이러면서 그 기쁨이 얼마나 값딜까? 술 마시는 쾌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주가 술주자죠 하면서 거기에 그 기쁨에, 그러면 또 목마르니까 또 다음날 술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해서 결국은 망하는 인생. 요즘 또 에리 프로 말하면서 마약, 환각 상태에서 이야기된 몰입 상태의 쾌락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쾌락은 점점 더 자극적인 쾌락색으로 몰고 가는 속성이 있는데, 기쁨이 없는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새롭고 좀 더 자극적인 쾌락을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몰고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의 기쁨을, 가짜 기쁨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거죠. 솔로몬처럼 좀 더 많이 가져보고, 좀 더 많이 자기를 위해서, 좀 더 많이 즐겨보고, 그런데 헛되는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또 에리 프롬이 1900년생이니까 지금 살아있으면 124세예요. 근데 그 시대를 평했던 곡과 똑같은 말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하는 말 같은 말을 그 시대도 했으니까, 이 쾌락의 문제는 우리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 모든 사람의 깊은 뿌리 깊은 문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기쁨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 부작용으로 기쁨의 대용품으로, 기쁨의 짝퉁으로, 가짜로 섹스, 게임 중독, 알코올, 포르노, 마약, 이런 것들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되도록 마귀가 계속 헛된 생각을, 욕망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참된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인생,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가면 저절로 우리의 삶에 이 허망한 기쁨을 버리고 참된 기쁨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고. 이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이 주는 생각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6절 보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따라가서 가짜 쾌락을, 순간적인 찰나의 기쁨을 누리는 자는 잠시는 즐거운데 그 다음 또 헤매는 거예요. 계속 불나방처럼. 그러다가요 더 이상 안 되니까 나중에는 마약으로 나가는 거예요. 쾌락의 즐거움을 땀 흘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약물로 해버리는 거예요. 약물로. 앞으로 점점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그거는 사망이에요. 그건 죽을 맛이에요. 잠깐은 재밌는데 그 다음 밀려오는 그 허망함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주는 생각을 따라가면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과 평안. 생명은요 살맛이 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평안은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많이 회복된 것도 아닌 가운데서 주어지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샬롬은, 이 헬라어로는 에레네는 뭐냐면 예수 안에 있을 때 발견되어지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채워주는 이 살만 나는 것과 이 하나님만이 주시는 절대 평강,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인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데 다 배신하고 떠나고 이럴 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만의 평안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님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평안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 제자에게만 주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제자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 우리 명수대교로 부름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주는 생각을 품어야 돼요.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내 생각이 마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연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우리 본능적으로 타락한 인생은요, 성령의 생각을 묵상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뿐이에요. 나쁘다는 말이 무슨 뜻이고요? 나뿐이다 해서 봤어요. 나뿐이다, 나뿐인, 나쁜, 그런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나뿐인 생각은, 나쁜 생각이에요. 이기적인 생각은.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나뿐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요,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절대로 이타적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하나님은 이 온 만물을 창조하셔서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처럼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가지고 이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셔가지고는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하면서도 우리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기뻐하며 누리라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주신 이것을 기뻐하며 나와 교제하자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나도 하나님처럼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이 유혹 앞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러면서 에덴에게 쫓겨나고 기쁨의 동산 에덴에 쫓겨나면서 기쁨을 상실한 인간이 된 거예요. 다시 회복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의 성령의 생각에 집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값이 엄청, 기름값이 엄청 올라갈 때 세상에 나온 것이 가짜 휘발유가 아니었습니까? 가짜 휘발유 사서 차에 넣는 일, 당장 가격이 싸니까 가짜 휘발유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차가 망가지잖아요. 그 좋은 차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여러분, 그 엔진을 다 드러내고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쾌락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지금 당장이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건 가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전부였던 삭개오, 민족들에게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어도 돈 있는 게 장땡이다, 소위 말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돈을 추구했던 삭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다가 자기 이름을 부르잖아요. 거지도 자기 이름을 안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네 집에 가야 되겠답니다.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미리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많지만 아이고 오늘 안 되겠다가 아니라 좀 불편하다 해서 아이고 다음에 보지 뭐가 아니라 오늘 내가 반드시 오늘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고. 여러분,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워낙 키가 작으니까 그 어른이 그 올라가도록 사람들 더 조롱할 거예요. 안 그래도 조롱받는 인생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야겠다 싶은 마음으로 간절함을 있으니까 그 간절함으로 예수를 찾는 걸 예수님은 아시고 삭개오 보고 내려오라 이름 부르시고 자기 집에 가서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자겠다고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자기를 찾아오심, 배려하심, 사랑하심에 대해서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다른 말 예수님이 안 하셔서 근데 자기 스스로 나는 이제까지 돈의 모든 기쁨과 재미를 가졌는데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이거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또 내가 토식한 자에게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는 이런 회개를 예수님 말도 안 하는데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돈 내놔라 한 적이 없어요. 수가성 우물가 연예인이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해야지 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기쁘고 예수를 만나서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 스스로 물질에 목숨 걸은 자는 물질을 내려놓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의 성적인 쾌락에 자기가 원하는 남자 만난 일에 목숨 걸어서 남의 남편도 빼앗아 오던 이 여자가 그 일을 자동적으로 중지돼 버리고 진짜 신랑 예수로 기뻐하는 삶 속에서 오히려 동네 사람들의 칭찬된 복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변화인 것입니다.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는 데 있습니다. 예수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성령에 주시는 그 생각에 따라갈 때 생명과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7절 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돼요.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 나만 생각하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원수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하고 원수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도 못 볼 꼴이고 자식도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으려면 육신의 생각을 중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중단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하나님 법에 굴복이 안 돼요. 굴복할 수도 없어요. 왜? 육신적인 생각은요 나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법에 순종도 안 하고 순종하고 싶어도 안 되고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주는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가 더욱 될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고 굴복할 수밖에 없고 굴복하는 것이 오히려 순종하는 것이 즐거움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겠는데요 그 순종하려니까 참 힘든데 뭐 사람 다 그렇게 어떻게 다 순종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또다시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서는 것이고 내가 생명과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몰랐을 때는 합리화가 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 만났는데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는데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면 속는 거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보이시피싱을 마귀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분별해야 해서 성령의 생각에 따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기쁘게 하고 싶고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기쁘게 하고 싶어요.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싶고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위해서 내 모든 것 좀 줄여서 희생해서라도 또 기쁘게 해주고 싶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려고 자기 아들까지 내놓으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기쁘시게 하려고 자기 생명을 바치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을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계속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끝없는 목마름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절대로 그럴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9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질 때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준비된 길은 최고의 길이겠죠. 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나를 잘 몰라요. 그럼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 준비된 길은 네가 생각하는 길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늘 기도해가지고 뭐냐면 하나님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해주세요. 이건 아직도 어리석은 자의 기도입니다. 성령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계획하신 대로 성령께서 계획하신 인도하신 대로 일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길을 알게 해주시고 그 뜻대로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자꾸 내 생각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이건 성령 인도를 받는 기도를 모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는 말씀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께 지금 삐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요. 어리석은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네.
훈련하셔야 됩니다. 속고 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우리가 살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여러분, 자족과 만족은 다릅니다. 만족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자기 원하는 염원하는 게 채워지는 순간에 느끼는 찰나적인 쾌락이에요. 만족은요, 그게 솔로몬적인 만족이에요. 내가 원하는 음식을 먹고 내가 원하는 돈을 갖게 되고 또 내가 원하는 어떤 뭔가를 하게 되었을 때 느껴지는 그것은 만족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람 만족을 추구하지만 끝없는 자기 만족을 추구해서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6번째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요, 자족이 뭔지 아세요? 자족은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갖게 되는 어떤 마음의 풍요예요. 이게 하나님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채워지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이 주는 생각을 품으니까 채워주는 이 신비한 기쁨, 이 자족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빌립보서의 4장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잃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라도 나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저 편지 쓸 때 빌립보 교회 보낼 때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너무나 기쁘고 평안하다, 예수의 평안이 내게 있다 하면서 이 자족하는 마음 너희들도 알기를 원한다, 이거를 가져라 했어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들어가는 주의를 하다가 선교하다가 들어가 있는 바울을 위해서 위로하는 게 아니라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족의 비결을 가르치고 있어요. 배웠다는 거예요. 성령께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자기가 있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안에 자기가 있고, 그래서 부름받아서 자기 같은 이 하나님께 원수된 자를 복음의 증거자로 삼아서 이방인의 복음의 사도가 되게 했던 이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 당담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 기쁨과 자유함이 자족으로 이끌어가지고 여러분 어떤 형편인지 풍부할 때도 풍부한 대로 하나님 기쁨을 위해 살고, 부족한 게 있으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제가 건강 회복하면 기도할게요, 전도할게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우리 원하는 취업을 하고 내가 원하는 이거 이루고 난 다음에 충성 헌신할게요 라는 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속고 사는 거예요. 지금 형편 속에서, 내 형편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이 10,000원밖에 안 되면 100,000원밖에 안 되면 그걸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시간이 요것밖에 안 되면 그 시간을 드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언제 시간이 남겠어요? 장사 안 될 때는 장사 잘 되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고 그러고, 장사 잘 되니까 너무 장사 잘 되고 바빠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더라고요. 한두 번 본 게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본 거예요. 대학 들어가면 열심히 교회 생활하셨습니다. 대학 들어가니까 MT 가고 뭐 데이트하고 간다고 더 안 나오더라고요, 완전히. 그럼 속지 마세요. 지금보다 더 월급을 많아지고 집을 사게 되면, 요거 하게 되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그 전부 다 쏟고 사는 거예요. 지금 형편 속에서 오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형편 속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 그걸 보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삶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세요. 로마서 보면은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다니까. 이렇게 하다가 망하면 어떡해, 이렇게 순종하다가 손해보면 어떡해, 이렇게 성경공학을 건축공학을 하다 보면 돈이 안 그래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되겠어, 이러면서 두려운 마음을 준다니까요.
믿음으로 심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 한 씨앗을 심으면서, 농부가 씨앗 심으면서 아이고 이거 마지막 남은 씨앗 다 땅에 심어버려 버려졌네, 이렇게 생각한 농부가 있습니까? 그럼 빨리 병원에 가봐야죠. 심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가 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하나님 향해서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절제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끊게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쓰려 하는 시간들을 끊어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해서만 쓰려 하던 그 물질을 아내를 위해서, 장모님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목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슨 걸 갈비가 마실까, 그런 거 천국이 아니다고. 그렇게 그것이 전부인 듯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숨 걸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성령 인도를 받아갈 때 그 자연적으로 더 기쁨 가운데 주시는 선물에 불과하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내게 절대 평강이 찾아오는 거, 평안이 오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가난한데도, 저 사람보다도 연봉이, 저 사람보다 건강이 안 좋은데도 누려지는 평강이에요. 더 많이 가졌으면 저 사람 앞에 거드름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약한 자를 위해서, 필요한 자를 위해서, 전도한 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놓는, 그러면서 주시는 이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그에게 물질의 복을, 건강의 복을, 자녀의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느껴지는 희락, 이 기쁨의 선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만족을 추구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자족을 추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하니까,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을 향해서요, 내 인생을 향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상처와 비극에 대해서도 품어지는 거예요. 아, 이런 상처, 아픔이 주님께서 먼저 하시고 이 수가성에서 가장 상처가 많고 깊은 나를 먼저 만나주시는 계기가 되었구나 깨달아지니까는, 또 내게 잘못한 사람도 품어주는 기적이 있어요. 진정한 변화의 사람에게. 내한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막 원수를 갖겠다고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이상하게 내한테 잘못한 사람이 품어주는 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잘못한 사람이었거든. 근데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주시고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내한테 잘못한 사람이 옛날에는 절대로 용서 못하는데, 손에 장을 쥐자도 용서 못한다는데, 여러분 참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주신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품어지는 기적,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이분이요, 집사님 가정인데 3년 전에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부부와 같이 택배를 하는 부부인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미처 이 부부 일하는 걸 보지 못하고 다른 운송 차량이 와가지고 지나가면서 자기 옆에서 택배 일을 돕던 아내를 치워버려가지고 즉사했어요. 진짜 큰 충격이었죠. 자기 눈앞에서 아내가 죽는 것을 봤으니까. 이런 아픔과 고통 겪을 수 없는 아픔이 겪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교역자 가서 신방하러 갔는데, 여러분 이분이 믿음이 좋은 분인데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나 싶은데, 보니까 만나가서 이야기하는 중에 뭐냐면 엄청난 성령의 역사심이 그 집사님을 만족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집사님도 분하고 원통한 마음에 보험회사 측에 가해자를 만나지도 않겠다고 오히려 요청을 하다. 전하고는 전혀 만나지도 않겠다고. 근데요 계속해서 이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이 슬픔을 이겨내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계속 마음속에 그 가해자를 향한 미움이 점점 사라지고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꼭 그 생각 보고도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 때문에 그런 생각이 불쑥 성령이 주실 거 아니에요? 특히 설교를 통해서 크리스찬답게 살자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마음이 점점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 마음이 계속 들기 때문에 그 용서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더 미워지고 자기가 더 망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성령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는 또 주기도문 할 때 더 불편해. 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다. 내 죄 용서되는 조건이 내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했으니까 주님 저도 용서해 주시라고 하는데 그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 마음에 순종해서 주중에 가해자를 직접 만났어요. 만나보니까 그 사람도 38살의 젊은이인데, 젊은 분인데 아이하고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착한 분이었어요. 장모님을 모시고 어린아이와 함께 사는 가족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말이 나옵니다. 다 용서할 테니 식구들이 모두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오셨대요. 그 말씀을 듣는 그 가해자와 그 장모님, 그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나중에 들은 소식인데 그 가해자 가정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까운 교회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부모를 생각을 하게 되면 그 후에 이 집사님에게 생겨지는 이 신비한 기쁨과 이게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나가준다는 기쁨, 그리고 여러분 아내를 잃은 슬픔, 그거보다 더 천국에서 만날 아내와 또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지고 더 큰 신비한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이 욥의 기쁨과 이 뭔지를 알게 되면서 바울의 기쁨을 알게 되는, 만족이 아닌 자족을 알게 된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